그러니까. 손발 짝짝 펴고서 손가락 다 펴서 짜자 이러고도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 근데 먹는 사람들 찢는 거야. 이렇게 손을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학생은 두 번째 보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네. 강의가 어렵죠? 네. 아니, 너무 재밌어요. 소선지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14장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호세아가 제일 많죠. 네. 그럼 요엘은 몇 장일까요? 요엘 제가 피고 있는데요. 3장. 3장이네요. 그러면 아모스서 한번 봅시다. 오늘 아모스는 몇 장? 6장. 아니, 7장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아모스는 몇 장? 9장. 오, 그럼 한번 호세아 몇 장? 14장. 14장. 요엘 몇 장? 3장. 아모스 몇 장? 9장. 9장.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장수는 좀 기억하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데 좀 읽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오늘 수업 구약의 숲 20강 요엘 하나님의 날 이야기. 오늘 요엘서예요. 요엘서. 자, 그럼 요엘서를 한번 펴볼까요? 네. 요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부데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부드엘의 아들 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데엘의 아들 요엘에게. 그러면 부드엘이 누군가 알면 되잖아. 부두엘. 부드엘이 누군지 몰라. 요엘은 몰라.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만 네.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부드엘의 아들. 아들이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지 다른 건 몰라. 그러니까 요엘은 신비한 사람이야. 아, 미스터리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용 안 하고 뭘로 그랬어요? 열. 재밌네요. 용으로 안 하고 열. 왜 그랬는지 몰라. 요엘도 누군지 몰라. 아버지도 몰라. 다 몰라. 우리 며느리도 몰라. 요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몰라. 그러니까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처음 근데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선지자잖아요. 네. 왕조를 향한 북쪽 왕조를 향한 선지자인데 호세아나 요엘이나 아모스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하고 쓰지 엘리사는 않아요. 책을 안 썼다. 안 썼고. 안 썼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책으로 기록. 남겼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선지자들이 그래서 선지서잖아요. 근데 이제 요엘도 책은 남겼어. 자기가 받은 계시를. 그 계시를 이제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이분이 비록 신분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책을 보면 아, 이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겠다. 어떤 말씀을 받았나. 이 사람의 영성과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요엘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3장.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1장 1절. 1장 1절. 그리고 어디든 들어가면 첫 번째 타이틀이 나오죠. 네.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1장의 제목이 뭐예요? 농사를 마친 농부들의 애곡. 자, 1년 농사 마쳤어. 어떨까? 망연자실.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진짜 슬프죠. 네. 더군다나 완전 가뭄 들어서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가을에. 그럼 아이들 밥을 기다리는 아이들, 소출을 기다리는 아내 어떻게 할 거야? 다 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마친 농부들의 그다음 말이 뭐예요? 애곡. 슬픈 노래라. 그럼 왜 농사를 망쳤을까? 4절을 한번 봐.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자, 왜 망했어요? 벌레들이 다 먹었네요. 죄다 먹었네요. 그 벌레가 누구예요? 메뚜기. 팥중이.
그러니까 여기에 파충이 그치. 또 메뚜기, 메뚜기, 그다음에 누리치, 황치 이게 다 황충. 메뚜기 종류야. 황메뚜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메뚜기가 와서 다 한번 1차 먹었어. 나쁘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메뚜기가 또 와. 네. 또 먹어. 몇 번 왔어요? 3번. 지금 4번. 네 번 네 왔어요. 번. 3번 황충까지. 왔으면 모르지. 네 번. 몇 번 왔어요? 네 네 번. 번. 그 남은 게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 메뚜기를 농사가 먹으면 안 어때? 될까요? 예? 메뚜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그러니까 먹었어야 메뚜기도 생각해봐요. 이게 메뚜기가 한두 마리 있어야 먹지.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징그러워서. 징그럽지. 이게 징그럽죠. 무서워. 그리고 메뚜기가 이게 지금 모든 걸 갉아먹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위협적이다. 아, 이게 진짜 클것 같아. 그러니까 농사가 망친 이유가 이 메뚜기가 온 거야. 그래서 다 망쳐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모스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아모스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있네 그러고 빨리 옆길로 갔는데 옆길에 곰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나. 곰. 그래서 이 곰을 만나서 너무 놀라서 이제 어느 집을 확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사자 만나지 곰 만나지 그러니까 이제 막 헉헉헉헉 대고 아유 이제 좀 살겠다 그러고 벽에다 딱 손을 댔는데 강도? 벽 안에 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보는 거야. 세상에. 아하. 이게 하나님을 떠나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애 메뚜기가 몇 번 왔어요. 네 네 번. 번. 네 번. 이게 우연이 아니야. 그치, 우연이 아니죠. 이거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쉬운 일이 아니지. 결과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이래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엘서가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환경을 봐라.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뚜기의 특징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메뚜기가 오면 100km 안에 있는 것은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종류가 와서 100km 안에 있는 걸 다 먹었어. 또 다른 종류가 와서 먹고. 와. 왜 메뚜기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고 안 좋아하는 거 있겠죠. 근데 한 종류가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먹고 갔어. 또 다른 종류가 와서 또 다른 종류가 와. 지금. 남아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농부들이 애통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장의 얘기예요. 천적이 자, 없었네. 그런데 이제 이런 1장의 얘기가 2장으로 넘어가면 좀 달라져요. 이게 이제 1장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의 나를 경고하는 메뚜기 때. 예. 여호와의 나를 경고하는 메뚜기 메뚜기 때. 때. 그러니까 1장에서는 자연적인 메뚜기인데 2장에서는 메뚜기 때 같은 군대가 몰려와. 그것이 이제 2장의 얘기예요. 그럼 자, 한번 2장 1절 볼까요? 어디서? 시온에서 누가 읽어볼래요? 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잠깐만. 그럼 시온과 거룩한 성은 어디를 갈지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의 시온성이거든요. 네. 거룩한 산, 그것도 시온산이거든요. 예,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경고에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질러라. 계속해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예. 요엘은 남쪽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했어요. 근데 이제 이 너희가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온다는 전쟁이 거예요. 온다. 군대들이 밀려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2절 계속해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자, 그러면 그 앞에는 뭘 연상하죠? 그렇게 새카맣게 덮어서 몰려오는 뭐 메뚜기 때. 메뚜기 때. 그렇죠.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 징그럽겠다. 징그럽죠. 그 날개 소리 한번 생각해. 아우. 날개 소리 그 개들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소리 내고 오잖아요. 그래야 온 산을 덮고 하늘을 쫙 이 미세먼지는 저리 가라야. 그러니까요. 확 밀려서 그게 이동한다고 생각해봐요. 싫어. 칭칭 져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 진짜 무섭겠는데요. 그 소리 지르고 날개 소리 지르고 쫙 몰려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다 갉아먹어. 그런 군대가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갉아먹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네,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를 묘사한 것이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4절 그 옆에 사람. 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얼마나 빠른지 이해하시죠? 네, 군대가 계속해서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얗게 들렸다는 싸울 용기를 다 잃었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딱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메뚜기 날라.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낯빛이 하얘진 하얗게 거죠. 빌려.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다. 하얘졌다. 난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건 너무 사실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잘 묘사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엄포를 또 이렇게 우리의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피할 길, 사랑의 길을 제시하셔요. 자, 이제 1장은 메뚜기 때 얘기고 2장은 그 메뚜기 때를처럼 다가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묘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7절. 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게 군대가 올려오는데 전쟁한다고 그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군대의 룰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해서 착착착착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안 상해.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딱딱딱 맞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막 정확한 장소에 정확하게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군대가 메뚜기 같은 군대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볼래요? 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캄캄한 거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이게 1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그렇게 몰려오면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몰려 들어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이런 일이 당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심판 날이 다가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절망인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그 다음 절에 주시죠. 그 다음 12절.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 했을 때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거, 로루하마 자비를 얻지 못하는 사람, 이스르엘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 그게 호세아도 북쪽을 향해서 얘기한 거고 요엘도 지금 남쪽을 향해서 얘기해요.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이미 메뚜기 떼를 겪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절규죠. 너희가 메뚜기 떼를 겪지 않았냐? 그런 군대가 오고 있다. 빨리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이에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죠? 제발 나한테 돌아와서 이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그 엄마가 때릴 때 경고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경고했거든요. 정곤아 그러면 혼난다. 정곤아 그럼 혼난다. 또 그러니? 그렇게 얘기 몇 번 경고하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게 더 현실. 그러면 손 올라가지. 그러니까 계속 세 그러는 번 거예요. 이상. 그러면 맞는다. 맞아, 그러면 맞아.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 네. 말은 뭐예요? 경고죠, 경고.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죠. 먼저 주먹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식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서 스톱해야 그쵸. 되죠. 알죠. 죄 짓는 거 더 이상 그만.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맨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혜로움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맨날 하셨어요. 아니, 혼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막 뭔가 안 혼나려고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눈치 많이 봤구나. 똑똑했다. 눈치를 많이 나는 보고 맞을 살았던 수 거예요. 많이 했어. 지혜로운 거죠, 뭐. 지혜롭네. 지혜로운 거겠죠. 이거 혼나봐야 어떻게 안 혼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한테 뭘 잘해도 혼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신자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네. 하나님 떠나 있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 모르는 거 아닐까요? 모르기도 모르고 너무 그쪽이 더 재밌어서. 그렇죠, 편하고. 세상 욕심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재밌는 거야, 그게. 재밌는 거죠. 막히는 게 없어. 그렇죠. 근데 호세아 같이 그 어려운 여자랑 이제 결혼하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못 하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편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 그러셨어. 그렇죠? 선지자의 길을 너는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딱 한 번 그러셨어. 제 동기들 중에서도요. 결혼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또 교인들도 보면 결혼을 힘들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힘들게 어떡해. 근데 그걸 끝까지 지고 가. 끝까지 안 맞네. 왜 집사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안 중에서도 맞는다. 평생을 자기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그분하고 같이 살 수 없어. 근데 80평생 되도록 자식 바라보고 또 가정을 생각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에 남편도 돌아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셔요. 안 맞는데 열심히 버티는 게 승리한 건가요? 우선은 가정이 안 깨졌죠. 그러니까 그 자식,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 보고 참았다. 살았다. 근데 엄마는 아프잖아요. 아프죠. 근데 엄마가 그거를 치고 나가면 어때요? 애들은. 불행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건 선택의 여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엄마들은 그렇게 참았죠.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들한테 가끔 그러셨어요. 저희 이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그 시집살이를 너희를 보고 견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 짓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산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을 계획하지 않는 거거든. 하나님이 인도하면 가고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멈추는 거야. 근데 인생의 주인이 항상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그렇죠.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원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삼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어. 법궤를 지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꾸준히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인생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그 안에 진정한 풍성함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빨리 내게도 돌아와라. 내게로. 너희들 그렇게 피폐해지고 농사도 망치고 앞으로 이런 날들이 있는데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18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라는 말이 언제예요?
돌아왔을 때. 예, 12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내게로 통하고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자기 여기실 백성에게 불쌍히 여기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요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엘을 할 때 엘자도 여기 용이 돼야 되는데 요리 됐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 우리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래서 요엘서의 구조와 특징이 뭐냐면 1장이 뭐예요? 메뚜기. 농사를 다 망쳐버려. 네. 그 2장에서는 이 메뚜기처럼 북쪽에서 적들이 와. 적들이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땅의 회복. 요에서 2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내리라? 비를 내리. 땅이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비가 와요. 비가 와야죠. 근데 비는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내리듯 여기 이제 메뚜기가 오듯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듯 뭘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영의 영. 이걸 누가 인용하냐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시는 것을 요엘과 연결해요. 자, 그럼 2장을 한번 볼까요? 네. 자, 그게 어느 장인가? 2장 28절입니다. 누가 읽을 차례인가? 건이요. 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희망적이네요. 희망적이죠. 29절도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비가 오듯이 하나님이 그 영을 온 만민에게 네.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순절의 저자가 오순절의 이 사건 요엘의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누가가 인용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이 이제 요엘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제 남쪽 예루살렘에게 준 요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요엘서 이야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누구예요? 아모스. 1장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에서 넘어가서 1장 네. 1절입니다. 강준영 자 한번 읽어볼래요? 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 한번 보면 이거 어렵네요. 복잡스럽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유다에 누가 살았었어요? 우시아. 왕. 우시아는 제가 그랬죠. 왕이로서 가장 오래 있었는데 52년 했어요. 52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누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초대 왕이 아니고 2세 이세죠. 왕이죠. 2세. 이세. 여로보암 2세예요.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40 몇 년. 40. 그러면 우시아 때, 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때 이 앞에서 누가 사역을 했었죠? 북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누구? 시간에 했던 아니요 호세아. 호세아. 호세. 호세아가 남쪽에서 우시아 때 누가 사역했어요? 요엘. 요엘은 북쪽이고 누구야? 모아스. 아니. 우시아. 루시아. 내가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그러니까 막 던졌네요. 남쪽에서는 이사야. 이사야.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때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호세아. 그러면 아모스는 호세아하고 같은 시대에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야. 그게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그럼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근데 어디서 이 사람이 부름을 받아? 이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드고와. 찾으셨어요? 네, 드고와. 드고와 목자 중. 어디에 있어요? 1장 1절에 나오죠? 네.
드고아의 목자 중에 아모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드고아 어디서 태어났어요? 듣고 이 사람이 남쪽에 남쪽. 드고아는 남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예언하냐면 북쪽에서 예언해요. 아, 남쪽 사람이 북쪽 갔네요. 남쪽 사람이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어디 가서 예언한 거야? 평양 가서 했죠. 평양 가서 한 거야. 이게 아모스의 특징이에요. 어려운 길이네.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별로죠. 싫어하죠. 그래서 그때 북쪽의 소두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을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여기 가서 사역해라 이런 거. 순종했네. 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거절하죠. 그 거절당하는 얘기가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자, 그러면 아모스서의 내용은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주변 6개국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은 북쪽 이스라엘.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났어? 남쪽. 남쪽. 네, 자라기도 남쪽. 남쪽에서. 근데 사역은 어디서 해요? 북에서. 북에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아모스가 받은 사역의 특징이에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농부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 뽕나무 배양하고 그 다음에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름을 받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이제 한번 볼 게 있어요. 1장 4절 한번 볼래요? 1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모스 예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1장 4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몇 가지 죄? 1장 3절에 다메섹의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장 4절에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번엔 누구의 죄예요? 가사의 뭐예요?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2장 가보세요. 2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번엔 어디예요? 모압.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죄. 아까 여기 제가 뭐라 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뭐죠? 6개국의 예언이라고 네. 했죠? 네. 근데 이 예언의 특징이 뭐예요? 서너 가지. 서너 가지죠. 그러면 서너 가지가 몇 가지예요? 세 개, 네 개. 세계에서 네 4개. 가지. 3개에서 4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기법이 앞에 단어하고 뒤하고 서너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 곱하는 거예요. 7이에요. 더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분은 번역하기를 가사의 7가지 죄 그리고 4가지 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또 모압의 3가지 죄, 또 모압의 4가지 죄, 7가지. 그래서 이 죄도 서너 가지 죄랑 고척적인 죄, 변하지 않는 죄, 그 7가지 죄의 목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계속 저들이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고착화된 죄, 그 7가지 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모스가 북쪽으로 가서 이제 그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7장을 한번 볼래요? 7장. 7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인데 10절부터 네. 타이틀이 뭐예요? 아모사와 아마샤의 대결. 예, 아모스는 남쪽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 북쪽에 가서 사역하는 거고 아마샤는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읽어보시죠.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의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나이다. 자, 이게 이제 남쪽 선지자가 와서 북쪽 왕의 장례를 얘기한 거야. 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누가 와서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하겠다. 누가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예언할 수 없죠. 근데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남쪽에서 온 아모스가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아수르에 망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하겠어요. 뭐야 이러죠. 계속해서 계속. 아마샤가 또 아모르에게 이르되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너 하지 말라 그는. 다시는 여기 오지. 여기 와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사가 뭐라고 그랬나 보죠. 아모스가. 읽으세요. 예. 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죄예요?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길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남 듣기 좋은 말은 안 하네요. 가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잘 될 겁니다. 여로보암은 앞으로 더 흥할 겁니다. 그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야. 선지자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이라는 게 호세아는 어때요? 처음 임한 말씀이 뭐예요?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참. 첫 번째 주신 말이에요. 그리고 아모스 보고 뭐라 그랬어? 너 북으로 가라. 북으로 가서 이렇게 예언해라. 이거 죽는 길이지. 하나는 가정, 자기 인생이 죽는 길이고, 네. 하나는 자기 생명을 북쪽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선지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가는 거야. 그게 우리 본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점점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이제 입시 경쟁률도 신학과가 점점 약해지고요. 신학과를 들어와도 목회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숫자가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앞으로는 미국도 지금 뭐 벌써부터 그렇지만 목회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선지자 보세요, 이거. 이게 죽는 길이지, 이게. 북쪽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죽죠.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에 와서 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이게 이제 선지자의 길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한테 핍박을 받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환영하는 말은 메시지를 전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래도 다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유교를 통해서도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너 관용하다, 너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포용적이다, 너의 메시지는 좋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 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나 부활을 믿는다. 그 정신없는 이지. 마구간에서 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속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정신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 그게 이제 신자의 길이고 선지자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봐요. 근데 이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가 7장 1절에서 3절에 무슨 환상을 봐요? 메뚜기 재앙. 우리 아까 봤죠? 자, 근데 메뚜기 재앙을 봐요. 자, 2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자, 1절 한번 다시 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왕이 풀을 벤 후에, 그죠? 네. 왕이 풀을 뱉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당시 초원에 첫째 양들이 그 지역에 먹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냐면 짐승을 먹일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왕의 가축들이 가서 먼저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을 깎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라는 두 번째 풀은 누가 먹냐면 백성들의 이제 양들이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왕의 풀을 벤 후에 이제 누가 이번에는 먹게 돼요. 백성들의 양떼들이야, 소떼들이 가서 네. 먹게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서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 누가 지어요?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2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자, 이게 환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메뚜기가 와서 그 백성들이 양떼들이 먹어야 할 그 푸른 초월에 다 먹어.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농사나 이거 어떻게 해, 양떼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본 아모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 제목이 야곱이 미약하온데.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심판하고자 하는 이 백성이 바로 이 야곱 백성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네,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켜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거둬가셔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불이요.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이 바다에 떨어져. 자, 그 다음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자, 그럼 뽀르가 불이 물에 떨어졌어. 그것도 작은 바다가 아니라 어떤 바다예요? 큰 바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 물이 이겨야죠. 물이 이겨야지. 바다가 불을 잡아먹어야 돼. 네. 근데 이 재앙의 불은 바다를 삼켜버려. 그리고 그 큰 바다에 물을 다 건지고 그 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육지까지. 육지를 향하고 있어. 그걸 환상으로 봤어. 자, 이번에 아모스가 어떡하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똑같죠. 앞에 하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도 이루지? 그럼 누구 기도가 지금 이거 역사한 거예요? 아모스. 그러면 이 환상을 5개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제 2개를 우리가 본 거예요. 이 재앙이 뭘로 물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아모스의 기도. 아모스의 기도. 그래서 아모스의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에 정말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도가 살아야 돼요. 야곱이 미아 가운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계속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줄 때는 너 기도해라 그거예요. 네가 서서 이 민족을 안고 이 교회를 안고 이 가정을 안고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잡아먹은 그 물을 다 잡아먹은 불이 육지에 오면 육지는 물이 없잖아. 다 타버리는데 그 불 앞에서 기도하는 아모스를 생각해 보세요. 새카맣게 밀려오는 그래서 뜯어먹고 있는 그 메뚜기 떼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모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라. 네가 회당에서 기도할 수 없으면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수 없으면 들에서 기도하라. 들에서도 할 수 없다면 네가 어디서 자든지 그 잠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야 돼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알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아모스서를 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길을 걷는, 그래서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땅과 또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날 사랑하신 성경
b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 중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스르엘, 2번 로르하마, 3번 로암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